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도 13장까지 왔습니다. 고난당하는 교회에 보낸 위로의 편지, 하나님의 그 편지가 우리 세봉축교회 성도들에 보낸 편지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심이 통하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죠? 연합예배 드리면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자신의 진심이 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의 다시 찾아갔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추석 연휴 가운데 가족끼리 만나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서로 진심을 통해보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추석 명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저도 연휴 동안에 추석 전에 이제 처가 식구들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저희 부모님이 전주에 계시거든요. 되게 지금 연로하셔서 우리 노 권사님들 거의 연령과 비슷하신데 여기저기 아프시고 막 최근에 뭐 그 탈장 수술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도 뵙고 또 누님들도 만나고 또 사촌들도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말씀대로 좀 진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지만 뭐 그 가운데 싸우거나 다투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서로 오랜만에 만나 근황을 묻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이야기들 나누는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사촌들은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저는 콜라 마시면서 새벽 2시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어렸을 때 이야기 또 추억들도 다 되새기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부모님과도, 연로하신 부모님과도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가정으로 돌아오고 또 교회로 돌아왔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진심이 통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진심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서로를 확인하고 또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모여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 알맹이 없이 그냥 뜻없는 이야기만 하고 정말 뭐 남 험담만 하고 그런 얘기만 하다가 긴 시간 보내 헤어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함께 모였을 때 그 안에 핵심, 정말 가장 중요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확인되고 또 재확인되고 또 확인돼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교제가 있고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바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누구를요? 자신을, 자기 점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뭐 저 문제 없는데요, 뭐 저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확증하고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런 것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1부, 2부 때도 우리가 불렀던 노래인데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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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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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리.
안에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왕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경배 드립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몽축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은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2개 또는 3개의 편지가 합쳐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1장부터 7장 또는 9장까지가 하나의 편지이고 또 10장부터 13장까지가 또 다른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 그러냐?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후서 말씀 나눌 때 이게 위로의 편지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교회, 아픔 있는 교회에 위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께서 보낸 그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받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쭉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10장 넘어가서부터는 갑자기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내가 나 좀 자랑 좀 하겠다. 누가 진짜 사도인지,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누가 진정한 사도인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다 앞부분은 되게 위로하고 용서하고 긍휼하고 막 그런 내용, 감격하고 감동한 내용인데 뒤에 와서 또 사도가 또 강한 어조로 사도성을 이야기하니까 이 뒷부분은 아마도 3번째로 고린도에 보냈다는 그 눈물의 편지, 그 준엄한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언뜻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성경이 확정이 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이렇게 성경으로 묶여서 우리에 내려왔는데 이게 뭐 2개의 편지 합쳐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고린도 1장부터 13장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걸 따라서 구절을 한 구절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가 있고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1차 방문과 2차 방문 사이에 쓴 게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는 2차 방문과 앞으로 예정된 3차 방문 전에 보낸 게 고린도후서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이상을 체류하면서 그곳에 정말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스스로 장막을 지으면서 일을 하면서 돈벌이 하면서 성도들의 폐를 조금도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오히려 자기 있는 걸 다 내어주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자그마치 1년 6개월 2년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 보내고 이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다른 지역에 선교하고 다니는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어떤 소식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이 아니라 그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우격다짐하고 교만해지고 은사를 자랑하고 큰 죄악이 있는데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고린도에 방문을 했어요. 정말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 자신이 낳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방문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면서 바울이 참견한다고 걸기적거린다고 왜 와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냐고 바울을 비방하고 내치는 그러한 상황을 바울이 맞고 마치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배은망덕한 일을 바울이 겪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상처만 가득 입고 떠나야 됐던 바울. 그래서 이제 눈물 가운데 그들의 또 편지를 하고 디도편에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디도로부터 온 그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의 1차 방문과 2차 방문 사이에 고린도전서를 썼다면 2차 방문과 앞으로의 3차 방문 사이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그 긴 시간,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 가슴 아팠던 일, 그런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또 그들에게 가려고. 왜 그래요? 그들을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그냥 그래 나도 그러면 너희랑 상관 안 할게 그냥 이래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눈에 밟히고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가슴 아파서 또다시 그곳을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어떠한지 실상을 확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여러분이 말한 것들,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고린도 교회가 그런지 아닌지 그런 진상을 파악하고 확인하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얼버무린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두세 증인의 말로 확정하겠다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와서 또 우리를 따지고 이렇게 뭔가 잘못을 들춰내고 혼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때로는 우리 세상살이 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많아요, 적어요? 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 세상 살 때는 둥글둥글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난정이 튀어나온 못이 정 맞는다. 네,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괜히 막 다 따지고 네가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뭐 그때 이렇게 했냐 안 했냐 막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막 갈등도 생기고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선 처세술이 이렇게 그냥
그냥 뭐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루뭉실하게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는 게 어쩌면 지혜다, 처세술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좀 군대에 간다고 하면 좀 걱정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많이 걱정을 했대요. 저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과 저를 아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는. 그러면서 저희 형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저보다 9살 많은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준아, 저를 앉혀놓고 너 군대 가서 무엇을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중간만 가라.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안 띄는 게 최선이다. 그냥 중간만 가다가 건강하게 제대하면 그게 성공한 거다. 그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정말 동생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말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냥 끄덕끄덕했지만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아니, 군대에도 내가 가서 엄연히 내 삶의 연장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공간인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지도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묻혀가지고 중간만 하고 살라니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으로는 나는 거기 가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군대 가자마자 깨달았어요. 그 유격을 받는데 딱 2명이 퍼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저예요. 제가 체력이 완전히 그렇게 꼴찌도 아닌데 왜 퍼졌을까? 최선을 다해서 유격을 했거든요. 동작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이 유격은 요령 피면서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볼 때는 막 열심히 한 척하고 그래야 겨우겨우 이렇게 감당할 만한 강도의 그런 유격인데, 정말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 동작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 제 몸이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 세상에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안 되는 게 있구나. 형님이 그냥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려고도 하지, 중간만 가라고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냥 묻어서 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때로는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참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있는 거 맞아? 내가 이 모양이라냐고 좌절하고 그런 순간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군대를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고든 못이 정만단 이야기처럼 그냥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두리뭉실해 사는 것이 어쩌면 지혜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결코 두리뭉실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얼버무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면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저희 계시지만 세례하고 입교를 하는 우리 8분이 있어요. 8분.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오늘도 예배 후에 세례 입교 교육을 할 텐데, 그런 경우 그냥 대충 그냥 교육하고 그냥 학습하고 때가 돼서 세례 받고 입교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례와 입교라는 것은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합니다, 이전의 삶은 지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헌금 많이 냈으니까 그냥 세례 주고 입교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확인해서 하는 것이 세례이고 입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천국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 가운데에 저게 정한수를 떠놓은 것이 아니라 세례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정말 인생에 한 번 받다 보니까 가물가물해요. 저는 유아세례와 입교했다 보니까 세례식에 대한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고 입교함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본당에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세례반을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놓고 한가운데 세례받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의 죄악을 여전히 그것을 계속하면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세 번째 너에게 갈 것인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정말 아픈 만남,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그죠? 내가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갈 것인데 다시 갔을 때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그러한 상태로 있다면 그때는 내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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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거할 때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마지막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는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산자와 죽은 자,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구분이 되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대신해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의심했어요. 거짓 사도들의 충동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맞냐라고 의심을 하고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정말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말이냐라고 너희들이 의문을 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안에 강하신 분이십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잖아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하면 그럴 때 주께서 강하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무엇을, 예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약한 분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안에 강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얘기해요. 바울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방문해서 그들을 대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약해지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부활하심을 또 떠올리면서 그것을 적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그 가운데 예수님, 이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저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떠올려서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이것이 가는 곳마다 전파하고 전한 복음이 아닙니까? 이 고린도에 가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래 니네들 이거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거듭거듭 그 일을 또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으로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바울과 함께 우리도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서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그냥 돌 하나에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사람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돌로 얼마나 얻어터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절하고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내다가 성 밖에 버렸잖아요. 시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었던 바울이 다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다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뭘 경험했어요? 죽고 다시 사는 걸 경험한 거예요. 돌로 침을 당하면서 그 옛날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순간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약해지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돌에 맞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호흡이 붙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피투성이 된 몸이지만, 여기저기 상처가 없는 곳이 없는 몸이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서 온 거예요.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다시 와서 또 뭘 얘기하나 봤더니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죽을 위기까지 가는 그러한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동시에 그와 함께 다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외치는 것들을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나가서도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바울이 그래 너희들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확증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 보고 그것을 확증하여 나타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믿음 없는 것처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악들,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교만하며 분열하며 다투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거짓 사도들에게 휩쓸려서 복음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말한 것처럼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다시 생각하라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확증하여 그것을 드러내보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아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아라. 정말 너희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나타내 보여보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10여 년 동안, 험악한 세월 동안 끊임없는 싸움과 분쟁 가운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 싸움은 그냥 아웅다웅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이요, 진리의 편에 서느냐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느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말 이 교회를 떠나마라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저버릴 수 없어서 그 모든 눈물, 고난, 아픔을 감수하고 이날 이때까지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포기하고 좌절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제가 세봉천교회 와서 어떤 얘기 들었어요? 너가 목사냐? 너 같은 게 목사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자존심 상할까 안 상할까? 당연하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목사 맞는가? 정말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부름받아서 이곳에 있는 게 맞는가? 정말 나의 행실과 언행과 나의 삶이 진정 목회자다운 그런 모습이 맞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물어볼 때에 좀 한없이 부족함을 느껴요. 위에 무효도 당하고 면직 질교도 당하고 별별 걸 다 당해보면서 하나님 계속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진짜 목사 맞아? 진짜 내 종 나를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거 맞아? 하나님 계속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함부로 처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가 정말 성도 맞니? 나의 제자 맞니? 정말 세봉천교회 한 몸을 이룬 정말 나의 자녀들이 맞니?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맞니? 정말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 맞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이 여기 있고 나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저를 연단하고 여러분을 연단하고 우리 교회를 지금도 주님은 연단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간판만 교회인 수도 있잖아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 엄청나게 모여있지만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맞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의 부활하심에 함께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 가운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재현되어지고 우리의 나눔 속에 우리의 삶의 그 경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여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 앞에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고백을 확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